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에게 또 뒤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드릴 텐데 영화부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영화부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네, 우리 끝까지 아직 한 발 남았으니 같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의 인생에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취업, 이사, 질병, 어떤 관계 변화 같은 전환점 말이죠.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전환점의 대다수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환경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마음, 어쩌면 우리의 존재를 다 바꾸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MBTI도 바꾸는 것이 이런 이사, 질병, 취업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 하지만 전도서 3장은 이런 인생의 전환점과 어쩌면 실패 앞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네, 알맞은 때. 그러니까 이 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한숨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때를 믿고 마음과 말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세상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태어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또 쭉 있으면서 이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의 계절이라고 한번 말하겠습니다. 마음의 계절.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여러 계절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한 민족,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면 다 겪는 계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울며 어떤 날에는 장례식장에서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러나 또 다른 날에는 결혼식장에서 웃음과 축하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쁨의 계절도 슬픔의 계절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과 슬픔의 모든 계절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것과 버릴 것 또는 내려놓아야 할 것, 분별해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감당했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목동 시절부터 어린 양 한 마리도 소중히 여기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양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또 돌을 던져 사자와 곰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 때를 지나 마침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하셨고 오늘 우리도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 훈련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의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5장 2절을 보면, 전도서 5장 2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말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마음속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 그대로 보여주는 안내판과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교사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말이란 마음을 향한 어떤 것을 상기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은 마음이 바라보는 것을 밖으로 전하며 그 말, 우리가 쓰는 단어 속에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내가 선택해 사용하는 말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자세히 말하면 슬픔의 계절 속에서 어떤 단어와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까지도 주님의 다스림 아래 두길 원하십니다. 말그릇이라는 김유나 씨의 책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아버님이 이제 작가 본인에게,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텐데 엄마가 계속 회사를 나가면 되겠냐?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참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서 작가가 이런 일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다. 근데 그런 마음에 원석 같은 마음이 있다. 아무리 아픈 말이라도 원석을 찾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는 이 시아버지의 말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자식 농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하면서 아버님도 그렇다 하면서 좋게 대화가 되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 슬픔의 계절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원하시는 뜻을, 그 원석을 발견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7절을 제가 의역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는 입술에 관한 컨텍스트 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찢는다는 것은 사무엘하 1장 2절의 애도의 표시를 가리킵니다. 1장 2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옷을 찢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한 슬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애통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던 거죠.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옷을 찢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의 행위보다 그 말 속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요엘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마음 속에 말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영적 질서를 세우시길 원하며 우리의 입술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입술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말이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불평하면서 단순히 이 한 시점 앞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모두 아시는 분위기에 영원의 시간,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90편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잠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미래가 지금 이 현재처럼, 이 순간처럼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오늘도 그 영혼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전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3장 8절을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과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지금 이 시점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그 시간표 안에 하나님은 늘 잔잔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다스리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우리를 조종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선택까지 주관하시면서 심지어 잘못된 말과 감정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예를 들어 요셉을 생각해 보면 그는 11 형제 중에서 막내에 가까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각별한 사랑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는데 그 꿈 속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매우 미워했습니다. 이런 매우 미워하는 감정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 안에서도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그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표 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다스림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때를 분별하며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악을 미워할 때는 거룩한 분노로 미워하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잊고 내 유익과 감정만 따라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해야 할 때 미워하고 악을 미워할 때 침묵하게 됩니다. 지금은 사랑할 때인데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 지금은 거룩한 분노로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악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죄가 주는 끔찍한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인생의 수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3장 1절에서 8절에서 세상의 모든 때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죽을 때가 있는데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때 말하면서 9절에서는 갑자기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싹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은 전도서 1장 3절과 같은 질문입니다. 전도서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주석가는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도 열심히 노동해도 남는 건 없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살펴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왔지만 헛되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노동에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괴로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서 수고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일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몰두하는 가운데 열매가 좋은 것이 아니라 고통과 헛됨이라는 것이죠. 1장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인생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전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조금씩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비록 일하면서 살아가면서 힘든 때도 있지만 이 수고가 있지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비록 노동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쭉 얘기하면서 뭐라 하시냐면 좋은 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때도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풀과 나무,
그 다음에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건강과 병, 부요와 가난, 이 기쁨의 계절과 슬픔의 계절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다스리신다.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로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번째 말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기적 같은 어떤 복을 경험해도 해 아래에서는 다 헛된 일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갈등과 오해는 생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인생의 풍파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구절을 칼 마르트는 기도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다시 드리는 대화가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단순히 힘든 일을 없애주세요, 나에게 슬픈 계절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자리에서 이 슬픔의 계절에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기도를 붙잡아 달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기뻐도 11절을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름답게라는 말은 너무 아름답다, 너 진짜 아름답다가 아니라 적절하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때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찾아올 때에도 그 알맞은 은혜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십니다. 그게 전도서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순간의 허망함 속에서 한숨만 쉬게 되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그 광야의 길, 슬픔의 계절을 걷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엄청난 일들이, 좋은 일들이 펼쳐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 번역으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그러면서 11절로 해석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지으셨지만 때를 따라 적절하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때는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한계를 경험하는 한숨의 때를 지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을, 주님의 시간을 알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후 하면서 한숨 쉬는 헤벨, 그 한숨의 때를 지나셔야 됩니다. 그 한숨의 때가 지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구원의 때를 볼 것인 거죠. 구원의 때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4장 4절을 통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됨의 지위를 얻도록 자신의 아들을 때에 따라 보내셨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무엇을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한숨이 사라지고 은혜가 있다면 성령님이 일하시고 있는 때라는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믿음으로 해석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실은 없다. 해석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전도서의 전도자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열정을 토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욥기 38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모든 시간을 다스리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얻을 때도 있었고 놓을 때도 있었고 건강할 때가 있었고 병들 때가 있었고 웃을 때도 있었고 울 때를 다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계절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욥이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만들었고 창조했기 때문에 지금도 너를 향한 은혜의 계절을 허락했다. 인생이 차가운 겨울 같아도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을 불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기서 그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구원의 때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한숨이 가득한 자리일지라도 바로 그 자리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자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다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깊은 감사가 우리의 삶을 채워준다는 거죠. 인생의 모든 계절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 주님 한 분으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때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깊이 알았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였습니다. 이 시를 읽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길을 걷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면서 성령 하나님이 1시간 동안 자기의 마음을 계속 다스리고 만졌다는 것을 그 에드워즈 전기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예수님 한 분을 위해 살아야 진짜 내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알 수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계절을 지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밀입니다. 비밀.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억울하고 힘들지만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때가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 안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겠다, 그런 인생의 계절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일 줄 믿습니다.